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4일 토요일 주말 아침이죠. 한 주간 힘차게 달려오신 것, 어떻게 푹 쉬실 수 있는 계획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요.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서를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역사라고 해서 역사서를 읽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끝내고 또 욥기 시작하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시가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시가서의 첫 번째 책 욥기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욥기는 욥의 이야기라는 책인 거죠. 욥의 이야기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획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지혜의 문학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욥기는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욥에 대한 그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형식에 있어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대화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연극과 같은 문학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욥기가 언제적 시사람일까라고 하는 건 참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BC 2000년경 족장 시대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역사서에서도 많이 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모세 이전에는 엘로힘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 사실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누가 지었을까?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솔로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혜를 다루고 있는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솔로몬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우리가 그 여호수아, 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열왕의 시대, 또 포로 이후의 시대, 이렇게 딱 어느 누구에게 그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관하여 도움이 되고 조언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욥기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욥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욥의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그 시대 최고의 학자이고, 또 그들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하기 때문에 욥과 대화하는 말들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사실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안에서 가장 좋은 현명한 답을 가지고 욥에게 권면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부질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욥의 전체적인 이야기,
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쭉 읽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코로나19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질문도 이 욥기를 읽어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짧았던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기대와 또 믿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욥기 함께 읽어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장부터 3장은 이 욥기라고 하는 거대한 문학 작품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시작하시는가에 관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이 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또 그의 천상에서 할 때에 사탄이 하나님께 아뢰므로 욥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이 언제나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사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사실 욥이 여기서 부자로 굉장히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천국의 소망을 주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세상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얼마나 단단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욥기이고, 또 우리가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의로운 사람을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구원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이나 행위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루,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큰 도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도전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또한 하나님 지켜주셔서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어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삶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